제3장.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요한복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 중에서도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가 나눈 이 대화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영생이라고 하는 복된 선물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것들을 알려주시는 이런 놀라운 영적인 가치들에까지 이르는 삶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에 기록된 이 니고데마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셔서 여러분 또한 믿음으로의 삶을 온전히 사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도 소개를 하고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런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알고자 했던 것은 무엇에 관한 내용이었을까요? 실상 오늘 본문의 내용에 보면 니고데모가 궁금해했고 또 알고 싶었던 것에 대한 직접적인 질문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가 무엇에 대한 갈망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임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와 같은 것들이 이미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겠죠. 그가 여러 가지 많은 제약 조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와 같은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온 것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을까요? 간절함입니다. 진리를 알고자 하는 간절함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파 사람, 유대의 지도자라고 하는 점에서 니고데모는
가르침을 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또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사실 니고데모 입장에서 보면 어떤 책망의 말씀으로도 들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르치고 있지만, 전하고 있지만, 선포하고 있지만, 그러나 모르는 것을 전하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니고데모의 삶의 모습을 깊이 조명해 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선포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마치 들여다보듯 말씀하고 계신 것이 있다면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11절에도 보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니고데모의 한계는 보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문제도 어쩌면 이에 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관하여 우리는 설명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진정한 영적인 가치와 실제가 무엇인지 맛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채 단지 지식과 학문과 또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인간적인 이해의 차원에서 이것들을 말하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우리의 모습은 니고데모의 모습과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앞서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다는 것을 잠깐 언급해 보았습니다. 니고데모가 질문하지 않았고 뭐라고만 이야기했습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뭐하지 않으시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자, 질문은 없지만 니고데모가 지금 하고 있는 메시지 가운데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뭐하지 않으면 다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신함에 관한 말씀은 조금 후에 보도록 하고 무엇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의도는 니고데모야, 너는 무엇을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더 앞선 니고데모와의 대화의 내용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너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의 1절부터 3절까지 대화의 요지가 이렇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분, 또 하나님이 보내신 자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니고데모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처럼 너도 하나님과 함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자 되어야 한다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단지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거듭남은 굉장히 어려운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구원, 영생 얻음, 이것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어디 있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이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되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음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전제합니까? 다시 나지 않으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누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삶으로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이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던 것, 불기둥, 구름기둥입니다. 출애굽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어디에 항상 위치해 있었을까요?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지성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앞서 2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면서 무척 화가 나셔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몰아내신 사건을 어제 보았습니다. 그러면 성전에 무엇이 사라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는 것을 이미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더 이상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예수님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선포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않는다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과 율법과 학문으로 알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하여 모든 상태에서 이것을 가르치는 삶을 이제껏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것,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른 어렵고 난해한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자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자이구나. 그렇다면 먼저 내가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자주 언급했습니다. 오늘 묵상집에도 설명되어지고 있죠. 다시 태어나다. 이것은 헬라어의 아노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중언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다시 태어나다, 두 번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의미도 있는 이중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엇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린 창세기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무엇이 되니라? 생영이 된지라 라고 창세기 말씀합니다. 영적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죽었습니까?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한 영적 존재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나요? 육체가 되었습니다. 몸은 죽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영이 죽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엇이 우리의 삶에 가로막힌 바 되었을까요? 에덴 동산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공간적으로 무언가 더 이상 들어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무엇일까요? 더 이상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였던 그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 죄로 인한 인간의 단절입니다. 이게 죄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상태가 된 이스라엘,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된 인간의 삶에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처리해 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었고, 이제 다시 태어난, 다시 말하여 몸은 태어났지만 영이 죽어 있었던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이 다시 태어난 자가 되어서 무엇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자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와 같이, 그렇게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경험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죽으면 가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유한한 삶을 끝내고 나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유한한 삶을 끝내는 그 시점으로부터 영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미 우리의 삶은 영혼의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미 천국의 삶이 시작된 것이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은혜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습을 보면 천국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들이 분명 많습니다. 질병도 있고 고통도 있고 또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슬프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곳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유한함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면 그 유한함을 얼마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지치게 하고 눈물 짓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면 우리의 삶은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매일매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점에서 영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하루의 삶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보았던 교회 오빠라고 하는 영화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깊이 있게 박힌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제 안에 울림으로 다가왔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암투병하고 있는 그 지체가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왜 오늘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 앞에 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에게 왜 하루라도 더 살아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가 조금 더 온전해질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늘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더 온전해지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이 고백이 너무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무엇과 연관해 볼 수 있냐면 5절의 말씀과 연관해 볼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3절 말씀에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씀이나 5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이미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은 무엇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자, 그러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 여러분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물로 태어난다는 것은 무엇을 해결받는 것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된 상태, 이것이 거듭남, 다시 태어남, born again 하게 되었다는 상황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성령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태어나기만 하면 안 되지요.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이 어린아이가 태어났다면 이제 무엇 해야 합니까? 살아가야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적인 존재로 태어났다면 영적인 존재로 살아가야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나긴 했는데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어려워합니다. 심지어 영적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실천력 있게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단정짓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모순되는 것이냐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 그렇게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서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를 이루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여 하나님의 이루심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삶의 태도가 있다고 말합니까? 진리를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음의 문제는 단지 태어남의 문제이기만 하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에 두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되어서 진리를 행함으로
그 진리의 행함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 살아가는 자, 이가 곧 거듭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의 삶의 문제가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서의 삶이자면 반드시 물로만 태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태어난 자, 그가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점검해보고 우리의 일상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에 대하여 우리가 진단해 볼 때 단지 태어났다는 사실만으로 우리의 삶을 진단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 오늘 하나님 안에 내가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만으로 우리의 삶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내가 오늘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말하며 무엇을 행하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가를 진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삶이 달라져야 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삶은 철저히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름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이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열왕기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나아만 장군은 소위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 아닙니까? 약 2800년 전의 인물입니다만 그가 국방부 장관 위치에 있었다는 것, 그것도 전제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권력자인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문둥병자였죠. 그 문둥병자가 한 자기 집에 있는 포로로 끌려왔던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그가 요단강에 몸을 씻어서 깨끗함을 입게 되었죠. 저는 이 요단강에 물을 씻는 이 행위를 그저 한 선지자가, 한 예언자가 그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한 행위로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나아만은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을 씻고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엘리사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직책상 어쩔 수 없이 연로한 왕을 모시느라 아람에서 섬기고 있는 림몬이라고 하는 신전에 들어가서 그 신을 섬기는 일을 내가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만큼은 결코 변개치 않겠습니다. 그러니 직책상 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부탁을 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열왕기하 6장 말씀에 보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침공해 옵니다. 그런데 그 침공 과정에서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의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말은 나아만의 삶이 그렇게 아람의 신전에서 림몬이라고 하는 신전을 모시면서 살아가는 삶을 선택하기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삶으로 단정 지었지만 실제 그가 아람으로 돌아가서는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걸까요? 자신의 직책이나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기꺼이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었기에 열왕기하 6장에서 그의 이름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의 기적, 그가 요단강에 몸을 씻어 정결함을 입고 그가 온전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번제나 다른 신에게 내가 제사 드리지 않겠다라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노라고 했던 믿음의 가치를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선택한 것,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고도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통한 은혜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선물을 통하여 주어지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도 말씀했지만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물세례, 불세례,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 이 은혜를 따라서
오늘 내게 영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구원받은 소망의 고백이 여러분 삶을 통해서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영혼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복된 선물이 그저 내 것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선포되어서 당신의 영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이 다시 살기까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의 메시지를 선포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예수의 주되심을 선언하며 증언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